곧 월드컵 시즌이 다가옵니다. 근본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 2002년의 사광신화 다시 한번 써낼 수 있을까요?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계의 전설적인 감독 제프 헤르베르거가 남긴 명언입니다. 풀어보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어떤 드라마가 쓰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런 드라마를 쓰일 주인공들처럼 임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만 그런 역전의 드라마, 그런 역전의 승리 거두려면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철저한 준비라. 예를 들어봅니다.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서든 우리 수비가 뚫릴 수 있다. 그런 가정하에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함이죠. 또 공격 가운데 어디서든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 그 가정하에 즉각 골을 넣는 쪽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함, 그것이죠. 그런 팀이 승리합니다. 준비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당연한 승리였다. 그것을 승리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의 준비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준비된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다. 저도 고난주간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수는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3일만 했습니다. 쇠를 끊듯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롯이 금식만 집중했더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가족들 밥 먹는 일상 다 지켜봐야 하는 가정에서 하는 금식 쉽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다 감당하면서 하는 금식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마쳤습니다.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했는데도 잘 감당했습니다. 몸에 아무런 탈도 안 일어났고 살도 좀 빠졌어요. 일석이조의 성과를 낸 꽤나 수월한 금식이었습니다. 다만 3일 금식의 성공 비결, 그런 말로 풀면 너무 거창하다 혹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줄 것이라 여겨 그 3일 금식의 성공 비결을 제시해 보면 따라해 볼래요? 영적인 것을 위함이었다. 과거는 금식을 더 자주 했더랬습니다. 다만 그때 했던 금식들은 근본과는 달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등 여러 영역 가운데서 잦은 넘어짐이 경험됐을 때 넘어진 제 자신이 싫어 했었던 금식이었더랬습니다. 금식으로 넘어진 제 자신을 크게 반성했고 다시 일어나는 힘, 금식으로 공급받으려 했었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금식은 달랐습니다. 넘어진 뒤 했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것을 대비한 금식이었습니다.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해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서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희년을 맞은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서 하나를 제출해 두었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곡기를 끊는 등 작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금식의 성공 비결을 제 나름 정리해 보면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넘어짐, 그것을 괴로워하며 했던 금식이 아니라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서 했던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 비결로 저는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도 여전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40일 금식도 척척 해내시는 예수, 그분 앞에서 마치 주름 잡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금식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40일 금식의 성공 비결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의 40일 금식의 성공 비결, 그것을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 초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예수의 성공 비결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성령께 이끌렸습니다. 그 이끌림 가운데 실수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면서 성령께 이끌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 측면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입지 않은 상태였음을 상상해 봅시다. 성령 충만의 반대의 것, 육적인 것 충만, 세속적인 것 충만, 그런 상태였다 칩시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갔다 칩시다. 제대로 된 이끌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식을 한들 제대로 된 금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성공 비결, 예수의 금식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아시는지요?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 나쁜 부모가 자신들을 숲에 버리려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당일 숲으로 끌려갈 때 헨젤은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씩을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깊은 숲에 버려진 두 주인공.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밝은 달빛 아래 조약돌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조약돌의 이끌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잘 놀던 개, 갑자기 할머니가 빨래하던 빨래터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마구 짖어댑니다. 월월!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바쁘다며 개의 짖어댐 간과했습니다. 이번엔 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참 똑똑한 개였거든요. 눈만 오면 꽁 한 마리, 토끼 한 마리씩을 아침에 마당에다가 잡아놓던 그런 개였습니다. 그 개가 머리를 썼습니다. 할머니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서는 빨래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랭랑. 급기야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못된 개, 방해만 하는 개, 혼내줄 각오로 개를 쫓아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워지길 기다렸던 개는 잠시 다시 몇 걸음 뒤로 주랭랑. 또 가까워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몇 걸음 뒤로 달아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해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개가 급하게 이끌었음을.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있으니 도우라 시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됨이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조약돌이 길을 이끌어 줄 때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빨래를 문 개가 길을 안내해 줄 때 길에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일을 감히 조약돌의 길 안내로, 감히 애완견의 길 안내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저의 의도를 밝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릴 때 예수는 이미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의 내면 가운데 이미 충만했던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었습니다. 어찌 그 길에 실수가, 어찌 그 길에 실패가, 어찌 그 길에 빗나감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채 성령께 이끌린 예수. 성령께 이끌림 받는 동안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굶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던 금식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금식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일 가운데 실패치 않고자 하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저의 금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넘어짐을 괴로워하며 하던 금식일 땐 힘들었지, 넘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금식은 수월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의 금식은 더했습니다. 넘어진 뒤 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금식도 정의를 내려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한 금식, 승리만 있을 뿐이다 입니다. 특히 준비된 승리만 있을 뿐이다 입니다. 그렇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니 승리가 당연했다, 그런 의미의 승리, 준비된 승리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승리했습니다. 다만 여기 3이라는 숫자는 겨우 3번이 아닙니다. 완전수 3을 강조함입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 가운데 완벽한 승리를 거둠, 그것의 강조의 3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예수님께 승리를 거머쥐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당연히 맛보아야 할 승리를 거머쥐게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적용해 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도 성령 충만만이 승리의 비결이라. 그런 예수께서도 준비된 승리를 거두려면 성령 충만만이 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당연했지, 그것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분께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했다, 그런 논리를 배격합니다. 오직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따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논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 이끌리며 금식한 철저한 준비까지 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보장되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논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맛보는 승리가 아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동일하다. 교회 다닌다 해서 맛보는 승리가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맛보는 승리도 아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됨,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성령 충만, 그것으로 준비될 때 승리라는 결과물은 마땅하게 허락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승리. 그렇게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도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꼭 우리 삶에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공부해 온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을,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현장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함께했다. 노년이었던 마르다,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까지,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뭔가 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노년이었던 마르다, 요한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됩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케 했는가? 마르다가 아닙니다. 엘리사벳, 그녀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 해서 그 영역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 말합니다. 다만 그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이 비결이라 말해줍니다. 여차 엘리사벳 속에, 태 속에 있었던 요한, 그 앞에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태중에 있는 요한이 태중에 있는 예수를 보고 기뻐 뛰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보게 합니다. 나아가 요한과 예수 잘 자랐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한 걸음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때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이 비결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영 그르치게 되어지는 일에는 성령 충만이 부재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 다른 것의 충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의 모든 것 성령 충만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실패치 않는 것 성령 충만만이 비결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북촌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태동한 교회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 성령 충만으로 태동한 교인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예수, 성령에게 이끌리되 특정한 장소로 이끌렸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림 받은 기간을 40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왜 그 광야에서 40일간 이끌림 받아야만 했는가? 이것 상징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던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 받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길이 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기간도 밝혀주는데 40일의 10배, 40년으로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린 것, 구약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림 받았던 것의 상징입니다. 또 40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통과했던 것, 40년의 광야를 통과했던 과거 백성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만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 받던 과거 하나님 백성들, 그들 굳이 40년간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딱 2자릿수면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해서 그 2자릿수 40이라는 기간이 무려 10배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림 받되 40일 이끌림 받은 것 상징적입니다. 실패로 점철되었던 과거 백성들의 걸음, 예수께서 그 걸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께서 40년을 상징하는 40일의 광야길을 실패치 않고 걸음으로, 승리로 통과해서 걸음으로 당신을 따라 걷는 자들은 누구도 실패치 않도록 하겠다. 그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합니다. 과거 광야 40년의 걸음이 실패했던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빗대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40일 걸음 가운데 실패치 않고 승리한 예수, 그분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실패했습니까? 광야 40년을 걸었던 광야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40년을 40일로 걸은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에게서 보면 성령 충만이 비결인데
성령 충만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충만한 결과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은 뒤부터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고 오는 믿음의 선진들 두 부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한 부류는 광야의 길을 실패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광야의 길을 실패치 않고 승리한 부류입니다. 실패와 승리, 그 원인을 찾는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오늘까지의 걸음을 성령 충만으로 내딛고 계십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내딛고 계십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져볼 듯 합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음 가운데 실패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늘 임시용 텐트에서 자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마실 물이 있기를 하나,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하나, 다시 말해서 의식주가 가장 필요로 여겨져야 할 의식주가 그들에게 없었기에, 허락되지 않았기에 그 걸음 40년간 실패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집 마련한 분들, 이미 집 마련한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다 광야의 걸음 성공하는지요? 집이 있어서 성공하는지요? 먹을 것이 남아도는 시대입니다. 마실 것도 남아도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 문제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입을 옷이 넘쳐나서 무엇을 입을까? 옷장 앞에 설 때마다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너무 옷이 많음에도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듯 입을 옷이 없다며 무시무시한 노켓을, 한 번 더요, 무시무시한 노켓을 집으로 얼마나 쏘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내는가? 오늘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도 상징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를 죄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첫사람 아담과는 구별된 아담입니다. 즉, 죄 아래 놓인 인류를 죄 아래에서 건져낸 아담입니다. 해서 예수는 첫사람 아담과는 구별된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칭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사람 아담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는 죄 짓기 전에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함 가운데서 살아냈습니다. 의식주,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가운데 풍족 그 자체를 만끽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아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해 올 때 어떻습니까? 풍족 그 자체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힘으로 사용해서 까짓것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 이겨낼 수 있어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있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풍족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에덴에서의 첫사람 아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 따 이겨낼 수 있었어야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보란 듯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너무 풍족한 나머지 의식주 문제가 너무 풍족하다 보니 성령 충만해야 할 자리에, 그런 상태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할 자리에 성령 충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채웠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채웠고,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끌림에 반대, 내 인생 내가 주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채웠습니다.
그런 그의 약점을 마귀가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왔고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은 보기 좋게 보란듯이 넘어졌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첫사람 아담의 특징은 풍족함 때문에 성령 충만의 반대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과 반대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풍족함 위에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굶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는 아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넘어질 조건을 많이 갖춘 분이십니다. 배고픔 가운데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얼마나 감미롭게 들려지는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모든 시험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근본적인 차이, 풍족한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가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 곧 패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편이 어려워서 죄를 짓게 됐다, 상황이 안 좋아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풍족했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뒷받침만 되어줬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가장 줄인 상태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예수 이기셨다. 풍족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했던 예수는 승리하셨다. 환경의 결핍, 상황의 결핍이 최악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산 증인 예수님을 통해 그것 여러분과 저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로 들어봅니다. 북촌교회는 제주도에서도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희 닐스를 보는 분들은 시골 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주 동쪽 작은 교회 이렇게 말입니다.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야지 부흥할 텐데 어림없어 평균 연령이 이미 80에서 90인 동네에 부흥은 무슨 부흥?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말까한 동네에 부흥은 무슨 부흥? 북촌교회 교육부서 이미 끝장났어. 그런 결핍 가운데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 믿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시골에서도 부흥 가능하다. 이런 시골 환경에서도 크나큰 결함을 간직한 교회라도 승리할 수 있다. 재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어린이 예배자들만 35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북촌 초등학교 전교생이 약 70명, 그러면 35명이면 절반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절반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시골이라는 결핍, 아이들이 얼마 없다는 결핍, 고령자만 넘쳐난다라는 결핍, 그런 결핍이 반드시 실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는 빚이 꽤나 많습니다. 또 30년 이상 된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같이 심각한 결핍입니다. 그런 결핍으론 부흥 힘들지. 사람이 많아야 빚도 빨리 갚고, 교회를 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텐데 사람은 없지, 돈은 더 없지.
어쩔 수 없다. 북촌교회는 지금처럼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핍이 경험되려는 교회는 다 패배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인 것입니까? 예수는 40일을 금식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지닌 풍족함에 정반대 전혀 풍족하지 않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거짓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입니까? 저는 승리하신 그 사실이 진실임을 믿기에 열악함, 결핍을 가진 교회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핍이 다 패배는 아닌 것입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패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결핍이 경험되는 현장도 승리로 바꾸되 특히 성령 충만 그것이 준비된 승리를 맛보게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드컵이 다가옴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컵을 거머쥘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준비된 팀이 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둥글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온갖 변수가 발생할 경기장 안에서 어느 나라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는가? 어느 나라가 기회를 골로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는가? 그것 잘된 나라가 우승컵 손에 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풍족해야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정반대로 극도로 결핍을 느껴야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광야길, 그 길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입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헨젤처럼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결핍의 상황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이 밝은 달빛에 빛나는 조약돌처럼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무지몽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이끌림이 애완견이 옷 하나를 입에 물고 달아났다 기다렸다 달아났다 기다렸다 하는 식으로 경험되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축구선수 2002년에 신화를 써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청소년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똑같은 시간을 보냈다. 다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수십 년을 투자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 내가 예언하건대 너희들도 학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10년, 20년만 투자하면 내가 보장하는데 그 뒤로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기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교인으로, 교회로, 선교사로, 간사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성령 충만 입는 것입니다. 그것 착실하게 하는 자, 그것 착실하게 하루 이틀 그리고 매일처럼 힘겹더라도 싸움하는 자, 그것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잠시 내려놓고서라도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시간을, 에너지를, 몸을 투자하는 자, 그런 자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할 마땅히 하고 싶은 일, 그 일 더 풍족하게 하게 되되 준비된 승리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